할렐루야. 사랑하는 미주세안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한국과 미국에서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성도님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 설교 영상을 들으시는 성도님들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저는 새로운 시즌 ESC 탈출하는 교회라는 그 네 번째 시즌 첫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풀러 신학교 목회학 박사 과정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지난 학기에 조의환 교수님의 사막의 영성과 도시 목회라는 그 수업을 제가 들었습니다. 교수님이 쓰신 여기 있는 이 책, 이것이 바로 수업의 기본서였습니다. 3세기에서 5세기 이집트 사막의 영성을 기독교적으로 이해를 하고 적용시킨 그런 책입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보았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시작된 예수 운동이 사도들에게 이어졌습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그 역할을 감당했죠. 예수님 시대부터 주후 300년까지 약 300년 동안 로마 제국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습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박해를 받는 것과 동일시되었어요. 수많은 이들이 순교의 피를 흘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순교적 삶이야말로 가장 고귀하고 거룩한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히려 갑작스럽게 이 같은 순교의 시대가 막을 내리고 난 뒤에 찾아옵니다. 주 313년 콘스탄틴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는 로마 제국의 공인된 종교가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로마 제국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교회는 점점 권력을 잡기 위한 정치적인 모함과 파벌의 자리가 되어갔습니다. 또한 교회 내에는 순수한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생각, 돈과 권력을 위해 교회에 출석하는 무늬만 신자들이 늘어갔습니다. 박해가 없어지고 제국의 공식 종교가 되자 순수한 신앙을 잃어버린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순교가 아닌 다른 방식의 이상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이 무렵 이집트, 팔레스타인, 시리아 등 도심의 외곽, 도시에서 떨어진 곳에서 수덕적인 삶을 강조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수도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일부는 더 깊은 사막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혹독한 수덕적 훈련에 전념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 세상을 다 버리고 속세를 떠나 사막으로 들어간 거예요. 작은 방, 수실 하나 지어놓고 거기서 기도하면서 성경 읽으면서 또 바구니 짜는 그런 노동을 했거든요. 그런 바구니를 짜는 노동을 하면서 살았던 겁니다. 그렇게 혼자 살아가고 있을 때 그들에게 수많은 제자들이 그 수도사의 한마디를 듣기 위해 이곳에 찾아옵니다. 그 수실, 그 수도사가 있는 곳에 찾아옵니다. 수도사들 중 일부는 공동체를 형성했습니다. 그리고 초기 수도원의 모습을 갖추게 됩니다. 후대의 교회 역사가들은 당시 사막으로 물러간 이들을 가리켜서 무혈의 피를 흘리지 않은 순교자들이라는 그런 별명을 붙여줍니다. 초기 수도사들 중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바로 여기 있는 이 책, 아타나시우스가 쓴 성 안토니의 생애라는 이 책이 있는데 여기 나오는 안토니가 가장 유명한 그런 수도사입니다. 이 이집트 수도사의 특별한 인생을 전 세계에 알린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이집트 수도사들은 이전에 신앙생활 했던 그 신앙인들처럼 순교하면서 피를 흘리지는 않았지만 세상의 환멸을 느끼고 세상을 떠나 사막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홀로 분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기서 의문이 생겨요. 아니, 사막에 혼자 들어가서 독방에 앉아서 생활하는데 그게 무슨 분투하는 삶이냐,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은 자신의 생각과 싸웠어요. 내면의 죄와 싸웠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 세상을 떠나면서 물질에 대한 집착, 돈에 대한 욕심, 권력에 대한 의지, 명예에 대한 욕망, 이런 것들을 다 버린 겁니다. 그리고 수실에서 침묵하면서 기도하면서 깊이 있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진정한 거룩이 그들의 단순한 삶 가운데 살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사막의 교부라고 말합니다. 저의 은사이신 조이완 교수님은 3세기에서 5세기까지 활발했던 이 이집트 사막 운동을 오랜 시간 연구하시면서 당시 교회의 상황, 즉 기독교가 로마 제국에 의해 공인되고 주류적인 종교가 된 그 상황에 오늘날 교회의 한국 상황, 오늘날의 미국의 한인교회 상황과 이것이 닮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들 사막의 운동을 통해 드러난 이 사막의 영성이 한국교회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고, 그래서 바로 이 책을 집필하셨던 겁니다. 지금도 플러신학교에서는 이 책으로 수업을 하고 계십니다. 저희 교회가 예배 시간에 침묵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제가 수업 시간에 배운 것이고 사막의 영성의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막의 영성의 핵심, 사막의 수도사들의 가장 큰 가치를 두었던 것은 바로 물러섬, 세상으로부터 탈출하는 겁니다. 어디로 탈출해요? 사막으로 탈출하는 거예요. 사막 교부의 삶은 혼돈한 세상과 타락한 교회로부터 물러나서 진짜 복음을 붙드는 삶이었어요. 진짜 자유는 세상에서 멀어질 때 온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오늘 첫 번째 본문을 보겠습니다. 호세아 2장 14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 영혼, 여기 나오는 그는 이스라엘인데요,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이 사랑하는 민족을 광야로 데려가신다는 그런 의미예요. 여기 나오는 거친 들이 광야, 사막을 뜻합니다. 그곳은 고립과 침묵과 회복의 장소입니다. 사막은 징벌이 아니라 사랑의 초대입니다. 사막 교부들이 속세를 탈출하여 사막으로 들어간 이유가 그곳에서 거룩하시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혹독한 환경, 그 사막 한가운데서 거친 들에서 그들의 삶이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영의 눈을 뜨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본문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이죠.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여기 보시면은 예수님이 정말 바쁜 공생의 시를 감당하시면서도 반드시 하셨던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는 한적한 곳, 원어적인 의미로 봤을 때는 광야, 사막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조차도 사역의 중심에서 물러나서 한적한 곳으로 물러나셔서 그렇게 기도하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사막 교부들이 본받은 예수님의 사막 영성의 원형입니다. 여러분, 지난 학기 사막의 영성과 도시 목회라는 수업 마지막 시간이었습니다. 조이완 교수님께서 사막의 영성에 기초한 건강한 교회라는 이 8가지 교회의 모습을 학생들에게 제시를 하셨는데, S로 시작하는 그런 교회의 비전,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교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8가지 S 교회를 발전을 시켰어요. 그리고 ESC, 탈출하는 교회라는 비전을 이 시간 제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ESC가 뭐예요? 컴퓨터 자판 맨 왼쪽 위를 보시면 ESC 버튼이 있습니다. ESC는 탈출, 도망, 도피라는 의미의 escape, 여기 이 단어의 약자입니다. ESC 키는
비상 탈출용 키입니다. 시스템이 꼬이거나 오류가 생기거나 어떤 명령을 중단시켜야 할 때 즉시 벗어나게 해주는 기능을 합니다. 한마디로 ESC는 Escape, 탈출입니다. 사막의 교부들이 세상을 벗어나 사막으로 탈출했던 것 물러섬입니다. 그래서 사막의 영성을 한마디로 표현해주는 영어 단어가 바로 ESC, Escape입니다. 첫째, Escape, 이 ESC 키는 영혼의 탈출 버튼이에요. 세상이 너무 빨라서 멈출 수가 없을 때, 마음이 너무 시끄러워서 기도할 수 없을 때, 세상의 흐름에서 뭔가 벗어나고 싶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ESC 키를 누르라고 말씀하십니다. 둘째, ESC 키는 잘못된 길로 갔을 때 거기서 빠져나오는 회개의 시작점입니다. ESC 키는 회피가 아닌 방향 전환입니다.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그 첫 걸음, 그것이 바로 ESC입니다. 마지막 셋째, 세상에서 빠져나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이것이 바로 탈출 버튼 ESC 키입니다. ESC를 키 누르면 빠져나가죠?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사막 교부들이 세상을 떠나 광야로 들어간 것은 실패하거나 낙오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기 위해 ESC 키를 눌렀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ESC의 가장 기본적인 탈출의 의미를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파생되어 나온 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정체성, 탈출하는 교회입니다. ESC, Escaping 세안 Church, 탈출하는 교회,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에요. 어디로 탈출하는 거예요? 어디로 탈출하는 거예요? 하늘로 탈출하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그날, 들림받는 것, 올라가는 것, 그리고 주님 오시기 전까지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어디로 물러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 거친 들로 나갔던 것처럼,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중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한적한 곳 광야로 나아가셨던 것처럼, 사막 교부들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거룩을 이루기 위해 사막으로 물러섰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각자의 사막으로, 한적한 곳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곳은 고독과 침묵과 기도의 자리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이제 저는 우리 교회의 비전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저는 이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ESC의 마지막 의미가 뭡니까? ESC, 8S Church입니다. 여러분, 숫자 8은 예수님의 숫자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리고 완전수 7 다음에 나오는 숫자 8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오늘이 몇 월달이에요? 8월달. 첫 번째 주. 지금부터 S로 시작하는 사막의 영성에 기초한 교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의 비전이 되어야 합니다. 첫째, Sin Sensitive Church, 죄에 민감한 교회입니다. 사막의 수도사들이 도시를 떠나 사막으로 들어가서 수덕적인 훈련을 합니다. 죄와 분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아니, 혼자서 사막에 있는데 무슨 죄와 싸우냐? 죄를 지을 것이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여러분, 생각으로 짓는 죄 있어요. 저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죄, 내 안에 있는 탐욕, 육신의 정욕, 그것들과 싸웠습니다. 작은 죄에도, 생각으로 짓는 죄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며 내면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거룩하게 만든 것. 자신을 성찰했습니다. 자신을 점검했습니다. 거룩을 추구하며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피나는 노력과 기도와 훈련이 사막의 교부들 삶 가운데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죄에 민감하게 반응했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을 보십시오. 그리고 교회들을 보세요. 세상이 악해졌습니다. 세상에 죄가 가득합니다. 타락했습니다. 뉴스를 보세요. 저 무서워서 뉴스 못 보겠어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교회 안에도 지금 침투했어요. 교회가 세속화되었습니다. 언제와 똑같습니까? 초대교회 이후에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공인했을 때와 지금 마지막 때가 똑같아요. 지금 한국 교회를 보세요. 초심을 잃어버린 교회들이 많습니다. 교회가 기업처럼 돼버렸습니다. 교회가 거룩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돈과 명예를, 권력을 추구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것은 이미 교회가 아닌 거예요. 왜 그렇게 되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회개가 강조되어야 되고 우리 교회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슬로우 처치, 느린 교회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 빠름을 강조하는 세상이에요. 음식도 패스트푸드, 빨리 나오는 음식이 인기가 많지요. 그런데 패스트푸드가 영양가는 없습니다. 교회도 빠르게 움직여야 좋은 거라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교회 성장도 빠르게 이루어야 좋은 거라고 주위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는 빠른 것이 최고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는 기존 교회들과는 다른 리듬이었으면 좋겠어요. 느린 리듬. 한 템포 늦게. 빨리 막 어디를 향해 막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잠깐 멈춰서고 깊이 있게 좀 들여다보고 지나가시다가 꽃향기도 좀 맡으시고 느리게 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교회, 느린 교회. 저는 이런 교회가 우리 미주세안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셋째, 심플 철치입니다. 단순한 교회. 이미 우리 교회는 단순합니다. 심플합니다. 교회 건물도 심플하고 행사도 없고 또 예배도 주일 낮 예배만 드리고 아주 심플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진짜 단순한 것은요, 무엇을 위한 것이냐? 교회의 본질로 돌아가기 위한 단순함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종교 소비주의 시대입니다. 소비주의, 종교 소비주의. 취사 선택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마음에 드는 걸로. 교회 성장과 또 교회 성도의 숫자, 행사로 모든 것을 평가하는 성과 중심의 시대가 바로 오늘의 시대입니다. 종교 소비주의 시대, 성취 중심의 삶에서는 교회의 핵심 가치, 본질을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이 뭡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본질은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단순함은, 교회의 심플함은 결국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한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정한 부흥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예수님이 이 예배 가운데 참석하시고 성령님이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다면 두세 사람이 모여 있어도 그 예배가 진짜 예배인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사람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예배가 진짜 예배입니다. 이것을 목회자들은 명심해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많은 목회자들이 넘어집니다. 주의 종의 모습이 사라져버리고 어느 순간 교회의 주인, 교회의 왕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잘못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 교회는 단순해져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네 번째 보겠습니다. 넷째, socially involved church입니다. 사회 참여적인 교회. 여러분, 사회 참여적인 교회란 복음의 진리를 사회 속에서, 세상 속에서 살아내고 세상에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구현하려는 교회를 말합니다. 이는 단순히 교회 건물 안에서만 예배하고 봉사하는 교회가 아니라 불의한 사회 구조와 현실에 반응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 즉 정의와 자비와 진리 등을 외부로 드러내는 교회를 말합니다. 우리 교회의 모토가 뭐예요?
성령의 불이 타올라 진리를 외치는 교회. 여기서 진리를 외친다는 의미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정의와 진리, 복음을 외치는 그런 역할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의문이 생겨요. 아니, 지금 사막의 교부들은 본받자고, 그들을 본받자고 지금 하면서 그들을 본받아 세상을 탈출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세상을 떠나야 하는데 어떻게 세상 가운데 들어가서 진리를 외칠 수 있느냐, 이런 의문이 들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사막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처자식이 있는데, 또 직장이 있는데 어떻게 다 버리고 내팽개치고 혼자 산속으로 들어가고 사막으로 들어갑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사막의 영성을 갖자는 것은 이 세상 속에 살면서 거룩,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한 물러섬, 침묵, 정주, 환대, 이러한 사막 교부의 영성을 본받아서 살아가자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런 것을 염두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5번째 보겠습니다. 5번째, 스티키 처치입니다. 영어 뜻 그대로 번역하면 끈적끈적하고 달라붙는 그런 교회인데요. 결속력 있는 교회를 말합니다. 미주세한 교회는 결속력 있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들어오는 것은 자유인데 나가는 것은 쉽지 않은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교회에는 매주 참석은 못하시지만 다른 교회를 섬기시면서 정기적으로 방문해 주시는 아주 귀한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이거요, 제가 생각해 봤는데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저는 이런 분들, 다른 교회 섬기시는데 우리 교회에 가끔씩 방문해 주시는 분들, 저 미주세안교회 와서 처음 봤어요. 어제는 다른 교회 다니는 권사님께서 자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직장으로 이전을 하게 되었는데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따님이 감사헌금을 미주세안교회에 하고 싶다고 했고, 권사님께서 헌금을 들고 저희 집에 직접 방문하셨습니다. 그리고 따님의 감사헌금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헌금 봉투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주신 재능을 더욱 잘 발휘하며 개발할 수 있는 새 직장을 더욱 좋은 조건에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여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며 선한 영향력을 넓히며 하나님 기뻐하는 삶 되게 하신 믿고 감사합니다. 너무 감동을 했어요. 권사님과 이 따님 정말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뭐 저희 교회에 헌금을 했다고 대단한 그런 게 아니라 미주세안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또 주님이 마음을 주셔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섬기는 교회가 있는데 정기적으로 이곳에 방문하셔서 예배를 드리신다는 거, 이거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방문하시는 분들을 우리 미주세안교회 성도님들이 얼마나 반겨주시고 얼마나 사랑해 주시는지 저는 잘 압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또한 온라인으로, 유튜브로 말씀을 듣고 댓글로 은혜를 나누고 헌금을 하시고 온라인으로 또 후원을 하시고 또 중보기도를 해주시는 것, 이것 또한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의 도우심과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러한 모습이 바로 스티키 처치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6번째 보겠습니다. 스테이블 처치, 정주하는 교회입니다. 정주라는 말이 조금 어려운데요. 사전적인 의미는 일정한 곳에 자리를 잡고 살다, 이런 뜻이에요. 더 근본적인 의미로는 그 지역을 품은 교회라는 뜻입니다. 우리 교회가 미국 LA 동부 치노힐스라는 도시에 위치해 있는데, 치노힐스에서 사는 한인들, 그리고 이 도시에 있는 영어권의 미국 사람들, 스페니쉬를 쓰는 지역 주민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과 연합할 수 있을지, 어떻게 이 지역을 품고 그들을 섬길 수 있을지 여러 가지로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하나 제가 교회 차원에서 실천하고 있는 것은
유튜브 쇼츠로 1분 설교를 영어로 제작을 하고 또 스페인어로 제가 매주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스페인어 쇼츠를 통해서 영어랑 스페인어를 쓰시는 그런 전 세계 사람들, 그리고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비전은 정주하는 교회입니다. 이 땅에, 이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이 지역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려는 그 비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7번째, 스몰 처치입니다. 작은 교회. 이것은 여러분 충분히 이미 성취가 되었습니다. 너무 작아서 우리가 고민이죠. 작은 교회의 반대 모습이 뭐예요? 대형 교회, 큰 교회입니다. 규모 지향의 교회, 수치 중심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숫자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에요. 숫자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만을 추구하고 그 숫자로만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것 자체가 좋은 현상은 아니라는 겁니다. 작은 교회에 대해서는 제가 할 말이 너무 많아요. 오늘 다 못해요. 왜냐하면 사막의 영성에 기초한 건강한 교회의 핵심이 바로 작은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영성의 실천의 장이 바로 작은 교회에서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이 작은 교회의 비전에 대해서 더 깊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8번째, 사일런트 처치, 침묵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예배 시간 중간에 설교를 마치고 침묵 기도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도 정말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정말 매주 침묵 기도를 잘 하셔서 제가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침묵은 사막 교부들의 핵심이고 영성 훈련의 핵심적인 방법이었어요. 침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우리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끄럽고 분주한 교회와 반대의 길을 걸으며 소음에 지배당하지 않고 예배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침묵과 여백이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시즌4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 교회의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시즌 4번째 설교들을 통해서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탈출 사건을 정리해 볼 것입니다. 또한 사막의 영성을 깊이 있게 다룰 예정입니다. ESC 미주세안교회는 탈출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앞으로 사막 교부의 영성을 교회적으로 구현하는 그런 공동체가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우리 교회의 비전은 시대의 흐름과 반대되는 대안적인 교회 공동체를 지향합니다. ESC 탈출하는 교회, 미주세안교회는 크고 빠르고 시끄러운 길을 거절합니다. 우리 교회는 작고 느리고 조용하지만 하나님께로 탈출하는 길을 따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동안 고대하고 기대한 하늘로의 탈출, 휴거입니다. 우리의 신랑 되시는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시는 그날까지 아름다운 휴거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아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우리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5분간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